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1절, 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유대인 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 율법학자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을 니고데모 또한 잘 알고 있었기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했던 것을 쉽게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들으며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시대에 남다른 선생이라 여기고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란 인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진지한 질문과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주로 극적이거나 초자연적인 방법이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일반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로 극적이고 초자연적인 방법이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면 하나님은 무력하고 참혹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더 주목받을 만하고 더 귀가 솔깃해지고 더 조명을 받고 더 기사거리가 되고 더 자극적이고 감각적이며 세상적으로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는 내면적인 질문과 영적인 고뇌와 고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갈등과 혼돈이라는 터널도 있습니다. 그 터널을 지나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봅니다. 마치 복음서에 등장하는 주님을 만난 수많은 인물들과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넋놓고 있다가 또는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고뇌와 그리고 질문과 갈등과 때론 회의의 터널을 지나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듯이 사람은 대개 어둠의 터널을 지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중생을 경험합니다. 3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의 고백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성령으로 다시 난 중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던 말 중에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다리 밑에서 주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종종 사람들이 하던 장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습니다. 곧 모든 사람은 다 아래로부터 났습니다. 세상 어떤 이도 아래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 대신 하나님 한 분 외에 모든 인간은 다 아래로부터 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사람에게는 또 한 번의 출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의 남입니다. 곧 영적으로 다시 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성령님으로 다시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으로서의 다시 남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두 번째 출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출생을 통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존재와 인생의 전환과 참된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로부터의 다시남, 성령님으로 다시남, 중생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의 증거가 바로 변화입니다. 마치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얼굴을 스치고 땀을 식혀주고 나뭇가지를 흔드는 그 바람의 손길을 통해 바람의 실제를 알고 인정하듯이 중생의 경험과 증거는 바로 눈에 보이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변화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아는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나면 성령님으로 다시 나면 중생하면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고 관계가 바뀌고 소명과 소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을 말하며 일말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종교의 형식에 길들여져 있거나 학습화된 종교인일 뿐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난 자는 그 안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과 고백이 있고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인내가 있고 그리스도로 인한 연합과 일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화평의 덕을 세우고 말씀의 도를 존중하고 따르며 경건을 훈련합니다. 궁극적으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다시 남은 주가 주시는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성령님으로 다시 남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수고와 살아온 날수의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총이며 행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변화 속에서 중생의 증거와 실상을 알고 중생의 은총을 감사하며 몸으로 말씀을 따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생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복된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 속에서 성령으로 다시 난 자의 증거와 실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가 감사가 되고 소명이 되고 소망이 되어 오늘도 몸으로 말씀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를 묵상하며 경건을 훈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